오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가는 그 뒷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자로서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제 민낯을 드러내는 거고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마다 이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며칠 동안 이제 설교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제 걸어가면서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원고를 쓰려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몇 시간을 이제 원고를 막 치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썼다가 지우고 다시 이렇게 옮겨봤다가 다시 지우고 이렇게 막 반복을 하다가요. 결국에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원고를 이렇게 쫙 보면 이 원고에 이렇게 남아 있는 글귀는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2021년 10월 며칠 금요 예배, 본문버 주제해보. 그리고 써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백지예요, 백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참 희한하게 한 글자도 써지지 않는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보게 되고 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애간장이 녹아나죠. 근데 이제 그 반대의 경우들도 가끔 일어날 때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정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이렇게 막 먹으면서 멸치를 집어 먹으면서 계란을 또 먹으면서 이렇게 먹다가 문득 마음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본문이 이렇게 엮어져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방향으로 설교를 하면 되겠네.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무리할 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팍 이렇게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설교문의 큰 그림이 이렇게 훅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참 은혜로 평소보다 훨씬 적은 시간에 이 설교를 마무리를 하게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참 행복하고 좋죠. 근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왕왕 경험해 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물론 이제 모든 일들이 다 그럴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시는 만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전하도록 주시는 만큼만 전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막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마음속에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삶의 패턴들이 있냐면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된 설교문이 손에 이렇게 딱 잡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집요하게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설교문을 손에 쥐기까지는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하나님 더 이렇게 의지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설교문이 어느 정도 잘 마무리가 되고 설교문이 딱 손에 잡히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무슨 마음이 훅 이렇게 일어나냐면요, 됐다. 이 설교문이 손에 있으니 이제 안심이다. 됐다. 됐어. 이 마음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게 훅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딱 일어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저의 삶 속에 어떤 이제 행동이 탁 따라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곧장 이제 기도가 느슨해집니다. 기도가 아주 느슨해져요. 그래서 일단 손안에 있는 설교문이 안심을 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막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데에 에너지를 별로 안 쓰고 싶어요. 왜? 힘들거든요. 다른 데에 에너지를 쓰지. 왜? 이미 설교문이 손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참 부끄럽지만 저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죄된 본성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또 참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설교문을 가지고 있다고 방심을 하고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당당히 설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설교문만 있으면 그래도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강단에 딱 서면요, 여러분 금방 티가 납니다. 일단 강단에 서는 마음부터 퍽퍽해요. 영적인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 말을 하면 말이 꼬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들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도 못해요. 했던 내용을 빠뜨리기도 하고 순서에 막 어그러져서 막 이게 꼬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안 하고 강단에 서면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이 흡수력이 확실히 다릅니다. 기도를 잘하고 강단에 서면 아주 그냥 말씀을 쏙쏙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 드시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강단에 서면요, 쫙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해도요, 그냥 다 팅팅팅 이렇게 튕겨내는 것들이 마음에 다 느껴져요. 이게 참 희한하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 기도가 느슨해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려고 설교문이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완성이 되고 손에 딱 잡히면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 암시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김범중, 너희 자식, 막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몇 가지 암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합니다. 김범중, 이 설교문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한 글자도 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 6시간 7시간 동안 막 이렇게 해도 백지 상태로 이렇게 있었던 적이 너 있었던 거 기억하지? 너 그런 사람이잖아. 방심하면 안 되지 마. 스스로에게. 그리고 범중아, 좋은 설교문만 있다고 좋은 설교가 되든? 아니지. 너도 경험해 봤잖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혀도 꼬이고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이 되든, 성도님들이 막 튕겨내는 거 너도 느꼈잖아. 설교문만 좋다고 해서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는 거 아니야.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물어봅니다. 좋아, 그러면 아주 만족스럽게 시원하게 설교를 막 쏟아내고 잘했다, 그리고 내려왔다고 치자. 그럼 그게 사람들의 심령에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만족스럽게 설교를 해도, 아무리 못들어지게 설교를 하고 와도 그것은 심령에 깊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빈 깡통 소리나 똑같은 거 너도 알잖아.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하셔야지. 그래야 심령 안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법인 거 너도 다 알잖아. 끝까지 기도해야지. 막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손에 설교문 주고 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라. 그러다 너 설교 진짜 망한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성패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는 이 마음 놓치지 말고 끝까지 몸부림쳐야 돼. 그래야 살아. 그래야 안 망해. 뭐 이런 류의, 이제 너무 좀 길긴 했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앉아서 예배 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런 스스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범중아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암시를 줍니다. 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냐면요, 기도가 느슨해질까 봐. 설교문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까 봐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죄의 깊이가 깊은지요, 뿌리가 깊은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잘 안 생겨요. 일단 설교문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이 민낯을 드러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죄인인지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원하는 것을 손에 착 얻고 마음에 안심이 착 오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수고를 본능적으로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손에 쥔 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소상히 살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신앙의 태도나 마음의 태도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하기는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뭔가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마치 나는 빈털털이다, 이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럼 이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은 사실 이 48장 전체가 다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 하면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심판의 이제 메시지가 48장 전체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48장 7절 이 한 절 말씀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모압 족속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핵심적인 이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압 족속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안에 무뎌졌던 심령들을 깨울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러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셨는가,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짝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쭉 보면요,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부터 나오죠. 이 모압 족속이 유린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36년 동안 우리가 막 모든 뭐 주권도 없이 뭐 인격도 없이 유린당했던 뭐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유린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들도 1절에 2번이나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수치를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얼마나 비참한 꼴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또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운다,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는 어린이들이 부르짖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좀 특별히 나오고, 5절에 보니까 언덕 위에서도 울었고 내리막길에서도 울었고, 뒤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계속 울부짖었고 부르짖었고 울었고 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례에 없던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칼이 너를 뒤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칼이 너를 뒤쫓아가서 얼마나 잔인하게 그것들을 살육을 했던지 한 성읍도 남지 않을 만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장정들은 다 죽고, 그리고 아들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니네 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이든 어린이든 아기든 노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너희가 살육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오늘 예레미야 48장이요 47절까지 있거든요. 작지 않은 분량이잖아요. 근데 이 분량 중에 제일 마지막 절 47절 한 절 빼고는 거의 전체가 다 징계 얘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 눈앞에서 내 아이가 비참하게 죽는다. 내 눈앞에서 내 부모님이, 내 아내가 수치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다. 뭐 이런 상상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렇지만 성경에서 징계를 받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도 이제 마음에 무섭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만큼 많이 익숙해졌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고 일입니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단단히 틀어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럼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말씀은 이 무섭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징계를 받았는가?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너는 네 업적을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네 보물을 의뢰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모압 족속이요, 업적과 보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뢰했다고요. 의뢰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결정적인 모압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의뢰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에겐 굉장히 불편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의뢰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면 우리도 이제 좀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의뢰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를 썼대요. 찾아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의지하다. 그래서 안심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의미들을 같이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이 이 보물과 업적들을 의뢰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모압 사람들에게는요, 그간 그들이 쌓은 업적도 많았고요, 창고에 보물도 충분히 쌓아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은 이것들을 의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고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나에게 업적도 많고 충분히 노후를 대비해 놨어요. 이제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까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처럼 안심하고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내 손에 있는 한, 내가 이것들을 쥐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안전해, 괜찮아,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당시에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모압이 이 정도로 참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포도주로 이렇게 비유한 게 왜 이렇게 비유를 했냐면요,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 때요, 이렇게 했대요. 포도를 이제 포도주 틀에 넣고 막 밟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 밟은 후에 그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큰 항아리에다 이제 찌꺼기조차 그리고 무지 포도주조차 다 같이 이렇게 쏟아붓고 담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위를 봉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발효되면 가스가 나오니까 그것만 나오도록 구멍을 뻥 뚫어 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40일 정도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찌꺼기와 앙금이 밑으로 쭉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압 너희는 찌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니네를 건드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니네를 괴롭힌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니네를 침략한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니네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모압은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누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인지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 함정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것만 있어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태도로 산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리고 모압 족속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들의 태도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태도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들이 의뢰했던 업적, 보물, 이것들은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건가? 그럼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는 건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들이 의지했던 업적이라는 이것은 주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나는 목공일을 할 수 있어, 이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키워온 경력, 스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압 사람들은 이들의 기술로 쌓아온 업적들 그리고 경력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시다시피요, 내 안에 쌓인 기술이나 이 경력 같은 거는
돈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장롱 면허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운전을 막 하려고 할 때 막 두려워 떨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으로 익혀서 따낸 자격증은 1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지는 거다. 왜냐하면 몸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15년 지났어도 운전대를 잡아보면 금방 감각이 돌아오고 금방 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쌓여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평생 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는 지인 한 분 얘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 한 분이 이제 60세가 벌써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의 후반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술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금속으로 만드는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의 설계도가 이렇게 탁 오면 그거를 금속을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분이 연세가 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분을 못 잡아서 안달이래요. 아, 제발 조금만 더 있어 달라. 아, 우리를 조금만 도와달라. 우리 연봉을 올려줄 테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시라. 조금만 더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붙잡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분을 이렇게 붙잡냐면 일 자체가 사실 힘드니까 젊은이들이 기술을 가르쳐 준다 그래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잘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인력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술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고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인생의 후반에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이러한 고민들이나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은 적어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기술이나 경력 같은 거는요 그냥 평생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내 것이니까 이 기술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 가지고 있어도 내 인생 큰 문제 없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론 그분은 그러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랑 크게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 막 의지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인생 괜찮지, 뭐 안전하지, 안심해도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당시 모압의 상황이 딱 그랬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안전과 생계가 보장이 잘 될까요? 이거 누가 주셨어요? 이 기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앞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7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모압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복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탈취를 당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모압아, 니네 기술이나 경력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 누가 뺏어 가겠니? 내가 준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물론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것만 잘 가지고 있으면 나랑 크게 상관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안심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니네 태도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들이 돌아본 겁니까? 안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괘씸한 태도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기술과 경력과 이 모든 것들 누가 쉽게 뺏어갈 수 없을 것 같던 그것들을 어떻게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도로 탈취해 가져가 버리시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잘 못 견뎌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막 주시고 싶으시지만 그것들을 주실 때 신중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막 주었다가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모압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넉넉히 주셨다가도 도로 그것들을 가져가시거나 묶어버리거나 그것들을 막으실 때도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모압처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을 때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도 실력도 경력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지 않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또 이제 의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보물이라고 돼 있어요. 보물. 근데 이제 이 보물이라는 것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 보물이라는 단어도 단어의 의미를 원래 보면 저축하다, 저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곳간, 창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쓰인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뭔가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충분히 비축해놓고 쌓아놓았던 뭔가가 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그런 것이, 당시 모압 같은 경우는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엄청 부자 동네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모압 땅은요,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 시작해서 에돔을 거쳐서 암몬과 아람 그리고 아수르를 잇는 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이 큰 대로가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로를 통해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석회석, 사해에서 나오는 소금, 그리고 뭐 향유, 뭐 이런 것들이 수출되고 수입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 많은 동네였겠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압 땅은 이스라엘 땅보다 기온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요, 목초지가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양 키우기 좋죠, 염소 키우기 좋죠. 그러니까 짐승떼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왕하 3장에 보면요, 얼마나 이들이 양 키우기가 좋았고 양이 많았던지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데 양털로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목초지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양 키우기도 좋고요. 또 여러분, 룻기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이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랑 나오미 가족이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피신을 가게요? 모압 땅으로 갔다는 기록이 룻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만 봐도 당시 모압이 얼마나 풍요롭게 쌓고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면서 걱정 없이 살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 상황을 지금 우리 시대로 치자면 이 보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쌓아놓고 대비해 놓은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뭐 적금 통장,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집, 뭐 땅, 아니면 뭐 노후 보험,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해둔 충분한 어떤 소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도 적당히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 가지고 있으면 일단 안심은 되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준비해 두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애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냥 안심이 되고 그냥 안전하게 안정된 생활을 살고 노후도 그냥 보장받을 수 있겠다. 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오늘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압을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놓고 쌓아놓고 걱정 없이 미래를 대비해놨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졌다.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실 것은 이런 것 자체를 준비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과 믿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느슨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모든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있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 준비해 놨어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태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아니 나는 빈털털이야, 이러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업을 한번 보세요.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업도시였고요. 목초지가 기가 막혔습니다. 충분히 많았고요. 이 사람들은 노후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었어요. 충분히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고 쌓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느슨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져가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지금 어느 상태인가, 우리 마음의 지금 상태의 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돌아보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 지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경험한 일화 하나를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저기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이 서울로 상경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찾다가 그렇게 온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서울로 상경해서 유학 생활하는 대학생들 삶이 어떻습니까? 보통 비슷하잖아요. 등록금 때문에 이제 다 빠듯하게 이제 알바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참 기특한 것이 그렇게 지내면서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은 청년들에게,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뭔가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장학금을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탁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를테면 이제 정말 충분히 이제 등록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좀 큰 목돈을 주면 어떻겠나 하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뭐 장학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쫙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사역에 이제 동참할 우리 이제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이런 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쫙 모여서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같이 이 사역을 꾸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님이 이 모든 분들을 도전하시면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십시일반 우리가 쫙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애쓰는 청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막 주여 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집사님도 막 주여 외쳐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어 제껴 주시옵소서 막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막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들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래,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잖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지. 그래, 주님 의지하자. 그리고 이제 다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려던 찰나였어요. 뿔뿔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쫙 흩어지려고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장로님이 조용히 이 목사님을 한쪽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목사님, 잠깐만. 이쪽으로 잠깐만. 목사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장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두 마디를 하시더래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얼마면 됩니까? 한 장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장이라는 건 여러분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글쎄요, 한 장이라고만 하셨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꽤 큰 금액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장로님은 굉장히 좀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회가 마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 한쪽 불러다 놓고. 자,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 장로님은 아까 통성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음을 열어 제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장로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물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그 일을 당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뉘앙스로 봐서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얼마면 됩니까? 한 장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장로님은요, 기도를 안 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런 돈 문제 가지고는 그분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왜? 그분에게는 그 정도 수준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죄에 오염된 사람은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본능적으로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필요가 있을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고 붙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손에 원하는 것을 주게 되면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심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수고를 잘 안 해요. 몸부림쳐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애를 잘 쓰지 않아요. 손에 쥔 거 그것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이제 막 그렇게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주여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안심이 되니까,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가 쉽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오늘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태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것들을 잘 못 견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안심할 만한 상황이 되면 곧장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수고를 멈추기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태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줬다가는 느슨해질 거거든요. 그런 태도가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만큼 주고 싶은데 이만큼만 주고 마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안정적인 일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흔드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충분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려는 우리 안의 본능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진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래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요? 충분하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뭐 괜찮으시다고요? 아니요. 항상 나는 빈털털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난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 하나님 없이 난 빈털털이다. 내가 가진 은사도 재물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의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부디 잘 살피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 평강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평강을 더 오래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선물로 이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